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연관된 그 유력자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적었고, 또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을 비난하는 그 안디옥의 회식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장만 보면 마치 갈라디아서의 독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교회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편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예루살렘으로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저자인 바울이 작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볼 3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에 초토화되다시피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치 절규하듯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볼 1절에서 5절까지는 전부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5문장이 모두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다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띄어서 반어법을 가지고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첫 단어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 감탄사 오가 첫 단어입니다. 헬라어 발음도 오, 영어도 오, 한글에서도 오, 흔치 않은 거죠. 왜 이 감탄사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깊은 탄식이 녹아있는 단어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옛 선비들이 국가적인 위기 때 많이 썼던 오호 통제라, 그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아프고 또 슬프구나,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감정이 확 실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도 그런 저자의 감정에 이입되어서 읽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 장탄식 소리를 내보면 어떨까요? 감정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호 통제라, 오호의 애제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어리석다는 말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 사용됐습니다. 3절에도 또 등장하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리석다고 하는지, 자, 이 단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공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 한글 성경이 선택한 이 번역이 과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을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리다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이 둔하고 빠르지 못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어 본연의 원뜻은 어떨까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린 이 부정 접두어인 알파와 정신이란 뜻을 가진 노에토스, 이렇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신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뇌가 없다, 멘탈이 나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보다 훨씬 더 센 말인 거죠. 너 바보 아니야? 뇌는 있니? 이 정도의 뉘앙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죠. 모자라 나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단어인 거죠. 바울이 이 단어를 성경에 총 5번 사용했는데요. 독자를 대놓고 노에토스 이렇게 직격한 곳은 이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어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들어서는 안 돼. 다 죽는 거야. 죽게 되었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강도를 최대로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오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희 눈으로 본 사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수만리 떨어진 유대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할 리 만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눈앞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번역자가 의역을 해서 밝히 보인다를 첨가하는 바람에 혼란이 온 겁니다. 보다 혹은 보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자, 원문의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전에, 앞서, 그리고 그 뒤에는 기록하다, 이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된 대로, 앞서 기록한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이 이미 기록되어서 명백하게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앞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은 십자가 현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번역한 부분은 그냥 세움을 당하셨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졌다, 똑바로 섰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죽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죽음이 세워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세움을 당하셨다.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세워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세워짐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1절의 마지막 세 단어 역시 강력한 단어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꾀더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남이 다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마의 주문을 외우는 행위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혹보다 훨씬 더 센 말인 거죠. 파멸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는 악한 행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이 단어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2절로 갑니다. 역시 반어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첫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것.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유일한 것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살려보면 이것이 내가 알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것에 집중하도록 한 후에 이것은 내가 알기를 원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조되어 있는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내용이 뭡니까? 이어서 그 내용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인가 혹은 듣고 믿음으로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의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단어 배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은 우리 성경과 배열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게 뭘까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입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배열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배치한 율법의 행위들이 강조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만 6번 등장합니다. 앞에 2장 16절에 연속해서 3번이 나오고 오늘 3장 2절에 한 번,
그리고 5절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3장 12절인데 우리 성경은 율법 행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정확히 같은 율법의 행위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율법의 행위들이란 어떤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율법에 속한 행위들, 율법에 의한 행위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유사복음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상이 유입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짓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그 유사복음이 그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의 방관, 방조 혹은 암묵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 유사복음이 안디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침투한 겁니다. 이 유사복음이 이 이방교회에서 힘을 얻는 데는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힘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알게 된 자들, 그들이 이주했거나 혹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방 교회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 유대 그 율법주의 유사복음이 침투하게 된 거니까 아마도 이 파괴력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겠죠. 이방 땅에 살면서 자연히 율법과 멀어졌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유사복음,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율법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면서 아마 호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갈라디아 교회의 이 구성 비율이 유대인이 소수자였다면, 그래서 기도 못 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유사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되는 희소식이 되는 겁니다. 졸지에 변방에서 주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는 복음이고 진리고 맥을 못 춥니다.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눌려있던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유사복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들어왔다고 해도 덥석 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의 행위들이 난무하는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요상한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 이 단어를 먼저 등장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돌아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이 성령 받음에 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는
이 성령에 관해서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논쟁들이 많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중생, 성령 세례와 방언, 성령 세례와 은사, 관심이 높았었죠. 아직도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여전히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이 성령 받기를 위한 성령 대망회 같은 그런 집회를 계속하기도 하지만 주류에서는 벗어난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다 순복음식 그런 행태를 가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거듭난 후에 은사가 동반되는 그 2차적 은혜, 즉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 지점인 양 여기에 은사 받는 일에 매달리다가 엉뚱하게 귀신 노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받음, 이 성령을 받는 것이란 교회로서의 시작 혹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받음이냐?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너희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런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출발점, 시작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율법의 행위들이 있었는가? 율법의 행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명쾌한 논리인 거죠. 율법의 율자도 꺼낸 적이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함께 소개했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은 것을 누가 너희에게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뇌가 없다,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생각을 안 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3절을 보세요. 다시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너 바보야? 뇌를 어디에 두고 온 거야? 그렇게 생각이 없어?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대놓고 이 표현을 써서 직격한 경우가 없다 그랬죠. 그만큼 속상하고 화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반어법을 써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듣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과 듣고 믿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비가 맞습니까? 율법과 듣고 믿음이 과연 대조되는 개념 맞습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율법과 믿음 생소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학자도 이런 대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세히
봤더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에 아코에스. 이 아코에스는 동사가 아니에요. 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들음이에요. 명사입니다. 그리고 피스투스 역시 명사입니다. 그런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이에요.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혹은 믿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듣고 믿었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성령 받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믿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들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율법의 행위들과 명쾌하게 대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믿음의 들음은 인간 쪽과 관계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을 붙이면 그냥 어느 날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들리게 되었고 그것이 곧 성령 받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게 분명한 대조가 되는 거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3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다시 거슬리는 말로 갈라디아 교회를 직격합니다.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바보야? 정말 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격탄을 연속해서 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역설을 보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육체로 마칠 수 없는 근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실패로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과 오늘 3절과 정확히 같은 단어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여기에 시작하다와 이루다가 오늘 본문 3절에 시작하다와 마치다, 이것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육체로 마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에 따라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혹은 겪게 되는 거죠. 살이 뜯겨지고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사복음에서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에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그 대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괴로움이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절에서 하나 더 다루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이 성령으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 성령과 육체가 대조된 것만 봐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대조가 되려면 성령이 아니라 영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원문은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정관사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 그래서 신으로 불리게 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앞절인 2절에선 성령으로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아 영이 된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젠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친근해져야 할 개념들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신이다, 영이다, 하늘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때 거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친근해져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도 도사니 성자니 성인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씨를 품은 자들인데 격이 다른 거죠. 도사나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돌을 닦고 그래서 수련을 많이 해서 염력이나 높은 그런 도덕성을 나타낸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라 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록 수련도 부족하고 수련도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움을 당했으면 그가 신이고 그가 영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으로, 영 안에서 시작했지만 육체로, 육체 안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머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형편이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육체 안에, 육체로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영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육체 안에 머물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기어코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자, 그렇게 끌려 나온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도 없죠. 복음을 알았다고 우쭐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일에 당신의 영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참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증거라고 부르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